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지난 7월과 8월 여름 성경학교와 청소년 청년교육, 김대원 청년의 캄보디아 선교사역 등 교회의 대소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성장하는 아이들과 청년에게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고 아이들과 청년의 삶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토양을 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참여한 모든 분께 주님의 기분 좋고 설레이는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 직장, 대한민국 이 땅에 평안을 주시고 연약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의 아들 하진이를 붙드시고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완전히 쾌유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 안의 환우와 노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하나님 직접 임재하시고 찾아가셔서 격려하시고 세임 주옵소서. 저희가 많은 날을 서로 존경하며 섬겨온 믿음의 형제들, 이제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여 받아주시고 남은 저희에게는 기뻐하고 찬양하며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가 믿음의 선배들과 후배들 지극히 모시고 반갑게 인사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고잔제일교회 안에서 고잔제일교회 성도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은 목사님께서 휴가 중에 계시오니 주님의 영육간의 충정과 평안을 목사님께 주시고 말씀을 맡아 대언하시는 김성원 혁동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듣는 저희 모두가 그 말씀 안에서 은혜와 도전받게 하옵소서. 예배 후에 있을 각 선교회 모임과 예배 위에도 주의 축복을 더하셔서 8월 무더운 여름을 잘 마무리 짓게 하시고 9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모든 모임이 교제와 연합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교회의 건물과 대지와 성도와 사역을 주님의 손으로 든든히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순종과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육체, 모든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모든 육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육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의 육체, 우리 육신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육신이 풀과 같다. 우리 육신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모든 정성을 모아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거를 많이 먹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잘 먹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먹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미국 사람들이 잘 먹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소고기를 많이 먹어요. 가서 보니까 소고기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12년 있다가 공부 끝나고 한국에 와서 돼지고기를 먹으려니까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나는 다른 사람들,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똑같이 다른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불편한 느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는 게 자연스러워지는데 한 6개월 걸렸어요. 옛날 얘기지만 벌써. 미국 사람들이 잘 먹는 것 같아도 우리는 소고기를 가끔 먹잖아요. 야채 많이 먹고 얼마나 골고루 잘 먹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앞으로 조만간 한국 사람이 제일 장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건강을 잘 챙겨요. 그리고 얼마나 잘 먹습니까? 이렇게 좋은 음식, 건강식품 골라서 잘 먹고요. 또 영양제를 얼마나 잘 먹습니까? 영양제 회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건강을 위해서 이제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 관심이 생겼어요. 건강에 대해서. 그래서 건강에 관련된 첨단 과학자들, 의과학자들, 물리학자들, 생물학자들의 그 연구 결과를 시간이 날 때마다 한동안 봤습니다. 그런데 구글의 제일 유명한 사람, 여러분이 아시는 그분은 건강식품, 건강영양제를 매일 한 움큼씩 먹는데요. 근데 제가 공부한 또 한 사람,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자기는 영양제를 안 믿는답니다. 지금 제가 그 얘기를 안 지 얼마 안 됐지만 어쨌든 어떤 사람을 따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연구회에 같이 참여하는 분이 종합 비타민은 꼭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종합 비타민은 제가 먹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아직은 혹시 좋은 건강식품이 있으면 먹습니다만은 그렇게 집중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강식품을 굉장히 많이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건강해. 그래서 그전에는 한 20살을 빼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어제 책을 읽었습니다. 어제 읽은 책에는 90세는 이제 30세로 봐야 된다. 근데 저는 생각하기를 왜 그럴까? 좋은 음식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좋은 음식이 옛날에도 밥 먹고 야채 먹고 했잖아요. 그럼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영양제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무엇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저는 힌트는 있어요. 힌트는 있는데 제가 강단에서 이 말씀을 드리면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개인적으로 궁금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가 건강해진 거는 사실이에요. 옛날보다 건강해진 거는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는 아닙니다. 진시황이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시죠? 불로초를 찾아서 온 권력을 동원해서 죽지 않으려고, 세상에 어디엔가는 불로초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까지 생각은 잘 했는데 제대로 찾지를 못했죠. 그래서 뭐 수은인가 이거를 먹고 수은 중독으로 죽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야채 잡숫고 이런 거에 현찮으세요. 뭐를 귀하게 여기냐면 사골 국물 뭐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거로 생각하세요. 근데 알아보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엔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가지를 먹으면 젊어지십니다. 오이를 먹으면 젊어지십니다. 고추 젊어지십니다. 토마토 먹으면 암에 안 걸립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에이 하더니 언제부턴가 잘 잡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건강하세요.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의사가 그러세요. 그 검진을 6개월마다 받는 게 있어요. 골다공증하고 안과하고. 종합병원에 가면 의사가 그러세요. 아유, 금방 안 돌아가시겠어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건강하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벌써 자기는 그 어머님은 하늘나라에 갔을 거다. 그 얘기를 저한테 수십 번 했어요. 지금도 꼭 하세요. 그런데 요즘 먹는 거 챙기세요. 여러분들도 챙기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운동하기, 우리 건강 챙기기 위해서 잘 먹고 잘 관리하는 거 좋은데 너무 먹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절대로 많이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셔서 과체중이다 해서 뭐 어느 정도까지는 좀 살이 쪄도 되지만 과체중은 절대로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지금 세계적으로 죽는 사람이,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많이 먹어서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다 아시죠? 많이 먹어서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먹는 거 절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조금 먹는데 제가 건강을 위해서 조금 먹는 게 아니고 저는 위가 적대요. 그래서 많이 먹을 수가 없어. 먹으면 불편하고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요. 조금 먹으니까 살도 안 찌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들 다 운동 열심히 하시죠? 운동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노화가 일찍 돼서 금방 돌아가십니다. 그거는 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운동 열심히 하는 거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여러분들이 잘 실천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잘 먹고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도 늙습니다. 좀 천천히 늙기는 하지만 결국은 늙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풀과 같다고 그랬어요. 풀이 조금 있으면 시들잖아요. 제가 풀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우리 연구회에서 풀에 관한 책을 몇 개 읽었더라고요. 그걸 다시 뒤져봤습니다. 풀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도 고추도 오래 심어보고 토마토도 심었고 또 가지도 심었어요. 근데 반은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고추가 나올 때 보면 고추가 얼마나 예쁘게 이렇게 형성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DNA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해서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나온다는 것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시장에서 혹은 평상시에 음식점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먹었는데, 제가 심은 고추가 잊어먹지 않고 그게 다 자라나서 꼭 기억하고 고추를 그렇게 생긴 대로 맺어요. 그걸 하나 따서 먹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이도 몇 개 못 다 먹었지만 오이도 꼭 그렇게 생겼어. 왜 그렇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이 유전자 정보가 그렇게 만들도록 했다 이거예요. 과학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가지가 생기는데요, 가지가 갸름하면서 보랏빛이 생기면서 예뻐요. 누가 그걸 그렇게 만듭니까? 생물학이 그렇게 만듭니까? 과학이 그렇게 만듭니까? 비료가 만듭니까? 하나님의 경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건강에 좋은 거예요.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풀이요, 풀이 지능이 있답니다. 후각이 있고 청각이 있고 미각이 있고 촉각이 있고 뭔가 어떤 시각도 있대요. 그 책은 풀이 빛을 향해서 간다 이런 얘기죠. 빛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시각 기능이 없으면 빛을 찾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인간 같은 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빛을 찾아서 동굴이 뻗어나가고요. 그 다음에 땅 속에서 아프리카 같은데 그 건조한 데서 자라나는 풀은 뿌리가 길답니다. 뿌리가, 저는 눈을 가리면 물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식물은 습기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서 그 습기를 찾아가서 습기를 빨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각, 촉. 그 다음에 이 풀은 암수가 있고요. 자기 번식을 위해서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꽃을 아름답게 피워서 벌들이 날라와 가지고 꿀을 조금 해놔요. 그럼 벌이 와서 꿀을 먹으러 오면 벌이 꿀을 가져가고, 그리고서 다른 꽃에 가서 앉으면 암수가 결합이 돼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식물이 기가 막힌 지능을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식물에서 배워야 된다, 제가 그 얘기 아닙니다. 식물에 정교하고 경이로운 일이 일어나는 일은 과학이 한 게 아니고 비료가 한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경이로운 기묘하고 지혜로운 광대한 지혜의 결과물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식물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오묘함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 고잔교회 성도들은 연산홍을 보면서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풀은 광합성 작용이라는 걸 합니다. 저는 풀이 자랄 때 거름 잘 주고 그러면은 그냥 자라서 열매를 맺는 줄 알았어요. 물론 옛날에 광합성 작용이라는 걸 배웠지만 최근에 보니까 이 풀이요, 밑에서 물을 빨아올립니다. 물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H2O 아닙니까? 그러면 햇빛을 받아야 돼. 나는 왜 식물이 햇빛을 받아야 될까? 햇빛을 받으면 햇빛에서 이 햇빛의 에너지가 이 풀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 H2O 물을 자릅니다. H하고 O를 순서를 자르고요. 그 다음에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통풍이 돼야 되는데 그 작물이 저는 왜 바람이 불어야 되는지 왜 통풍이 잘 돼야 되는지 몰랐어요. 근데 탄소 같은 것들이 다니면서 이 흡수가 돼요. 산소를 내뿜고 식물은 탄소를 끌어들여서 뭐를 만드냐면 탄소하고 수소하고 산소를 합해가지고 탄수화물을 만들어요. 당류 탄수화물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고구마를 만들고 감자를 만들고 옥수수를 만들어서 우리가 살게 만든 거예요. 광합성 작용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과학이 광합성 작용을 합니까? 요즘 양자 컴퓨터가 광합성 작용을 하려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275도 거기에서 양자 뭐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광합성 작용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양자 컴퓨터를 만들려고 지금 시작했어요. 근데 하찮은 들풀도 광합성 작용을 실온에서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인 줄로 믿습니다. 풀을 보면서 많은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오이를 2개를 심었는데 2개가 다 거의 죽어가요. 몇 개 못 따먹고서는 말라요. 그 옆에 게 나와가지고 또 옆에 걸 이렇게 해서 자라게 했는데 현찮아. 그래 말랐어요. 말라서 완전히 뭐 지금 바닥에 있는 거 간신히 했는데 그건 제가 볼 때 살아날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오이가 죽는 걸 보니까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풀처럼 시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광합성 작용을 해서 오이를 만들고 뭐 가지를 만들고 가지는 안 죽었어요. 토마토하고 지금 오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는 고추하고 가지가 생존력이 강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토마토와 오이는 내가 기술이 없는지 뭐 잘 안 맞. 어떻든 간에 둘 다 지금 뭐 시들었습니다. 시들었어요. 풀은 시들고 풀은 시듭니다. 예외 없이 모든 풀이 시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풀이 있지만 이 풀이 시들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육체도 풀과 같이 시든다 이겁니다. 풀은 마르고 육체는 늙고 시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육체는 그러면 왜 늙을까? 풀은 왜 시들까? 하나님의 경륜은 왜 그렇게 작용하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인간이 늙는 건 왜 늙는지 아세요? 인간이 늙는 거는 죄 때문에 늙는 겁니다. 죄 때문에 늙고 죽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늙는다는 개념이 없어요, 성경에. 에덴 동산에 인간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뱀한테 저주를 하고 이 우주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고통을 주고 결국 정령 죽는 길을 가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늙는 거를 너무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거는 내가 죄 때문에 죽는다 하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과학에서도 비슷하게 발견을 했어요. 인간이 죽는 원인은 스트레스 때문에 죽는다. 이게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스트레스가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는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스트레스가 결국은 죄와 관련되어 있고 이것이 노화를 촉진시키고 죽음을 빨리 불어온다. 이 스트레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병이 생기는지 몰라요. 상당 부분 암이 생기는 원인도 화학물질과 여러 이유가 있지만
스트레스다. 이 과학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인간이 늙는 거는 결국 죄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늙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는 늙지 않고 영생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과학자들이 늙는 거를 연구를 했어요. 요즘 과학이 얼마나 발달합니까? 발달했어요. 늙는 이유가 우리가 먹잖아요. 먹으면은 먹는 게 어떤 거는 머리가 되고 어떤 거는 피부가 되고 뼈가 되고 눈이 되고 코가 되는데 우리가 다 비슷한 걸 먹는데 그 먹는 것이 어떤 거는 뼈로 가고 어떤 거는 눈으로 가고 코로 가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가 무질서로 향하면서 어느 단계에서부터는 헷갈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뼈로 보내야 되는데 피부로 보내고 그러면서 피부에 점이 생기고 또 이렇게 하면서 염증이 생기고 결국은 그런 것이 많아지면서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최첨단 과학자가 노화에 대해서 연구한 거를 읽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는 겁니다.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솔깃해 보여요. 그러나 노화는 늙는 원인은 상당 부분 스트레스의 원인이 있지만 죄 때문에 오는 줄로 믿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고 우리가 나의 탐욕과 나의 성취와 이기적인 탐욕 때문에 남을 미워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더 아프게 하고 나의 노화를 촉진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왜 미워합니까? 왜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면 내 몸이 건강해집니까? 내 몸에 좋은 호르몬이 활성화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면 나쁜 호르몬,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생기면서 그건 잠깐 필요한 거예요. 위기 때 나를 모면하기 위해서 잠깐 필요한 건데 그것이 자꾸 많아지면 노화가 일어나고 결국은 병이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죄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바로 이 죄의 문제는 과학이 해결을 하지 못합니다. 인류종합병원 하버드 대학교 메디컬 센터에 간다고 해서 거기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노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모두가 다 사랑으로 감싸면서 나의 건강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 건강이 영생과 연결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쫓아요. 사람들이 박수치는 걸 좋아하고 자기를 부러워하는 걸 좋아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갖고 싶어하는 걸 좋아해. 그게 뭐야 도대체? 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 앞에서 폼 잡고 싶고 다른 사람 앞에서 잘난 척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그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영광이 사람을 중독시키고 그 흐름을 타고서 나도 그 영광을 쫓아서 가는 것이죠. 영광은 명예와 권력,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말 한마디로 호령하면서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것이 결국은 영광입니다. 우리 교회의 영광은 높은 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많은 사람들의 박수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광은 낮은 곳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봉사하고 돕고
베풀 때 거기에서 누구도 보지 않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내가 느끼고 거기서 느끼는 그 영화로움을 느끼는 것이 진정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이 영광을 누린다고 하지만 요즘 우리 대통령 영광을 누리고 계십니까? 마음이 아파요. 잘못한 일이 있고 잘하신 일이 있지만 어떻든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누군가가 또 대통령을 하려고 그러고 또 누가 대통령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침팬지의 사회를 보니까 에머리 대학교의 프란스 드발이라는 사람이 일생 동안 침팬지 원숭이 오랑우탄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침팬지들이 계급이 있더군요. 서열이 있습니다.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근데 그 등급을 올라가는데 그 위에 등급하고 싸워야 돼요. 치열한 싸움을 해서 이기면 한 등급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자기를 대항할 사람이 없어요. 침팬지의 그 혈투 그리고 침팬지의 꼭대기 대단합니다. 보니까 집단으로 전투도 하고요. 굉장해요. 누리는 특권이 대단해. 그런데 침팬지가 꼭대기에서 영화를 누리는 시간은 2년, 길어야 3년이더라고요. 그리고는 내려오는데 침팬지가 그 꼭대기에서 내려왔을 때 비참하게 다른 침팬지들한테 물려서 쫓겨나서 비참하게 말로를 보내는 침팬지가 있는가 하면 꼭대기에서 내려와서 서열 2순위, 3순위로 지내면서 서서히 생애 말년을 보내는, 편하게 말년을 보내는 침팬지가 있어요. 그런데 꼭대기에서 있다가 밀려나서 비참한 말로를 보내는 침팬지는 꼭대기에 있을 때 갑질이 심한 침팬지, 갖은 횡포를 부리고 심통을 부린 침팬지는 2등으로 내려왔을 때 2등으로 가지 않고 그 집단이 상처를 입혀서 쫓아냅니다. 아주 비참한 말년을 보내요. 그런데 꼭대기에서 베풀고 관리하고 친화적으로 자란 침팬지는 2등, 3등으로 내려오면서 말년을 평안하게 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침팬지에게서 배우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 질서가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의 원리를 침팬지의 생활을 통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배웠어요. 아하, 좋은 자리에 있을 때 베풀어야 되겠구나. 좋은 자리에 있을 때 나눠야 되겠구나. 내가 과장에 있든 부장에 있든 뭐 내가 CEO든 어떻든 간에 나는 주의 말씀대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친화적으로 나누면서 행복하게 잘 지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공동체는요, 사랑의 그 공감 유착, 사랑의 유착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그 회사의 생산성이 더 올라가요. 그러면서 회사는 더 잘 돼. CEO가 갑질을 하면 언젠가는 그 갑질한 거에 대한 보답을 받게 돼 있어요. 내부 고발을 하고.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가까이 있는 어떤 대학교 총장님도 뭐 불편하게 하다가 그냥 고발을 당해서 감옥까지 갔다 오신 분이 계세요. 우리는 꼭대기에서 영화를 쫓는 것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 영광은 들에 핀 꽃과 같으니, 이 꽃이 지금은 아름답지만 일주일 뒤에, 2주일 뒤에는
예외 없이 시듭니다. 세상의 영광은 예외 없이 시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영광을 쫓는 그런 일은 자제하는 것이 내 마음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명예와 교회의 명예를 위해서 그것이 더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건강도 챙기지 마라, 뭐 회사도 뭐 마음대로 이제 대충 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중심은 주의 말씀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세세토록 있는 생명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나머지는 2차적으로 관리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축복을 해주시고 더 많은 거로 일을 하게 하신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언제나 청직입니다. 우리는 청직이에요. 다 내 거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소유, 돌아가실 때는 내가 가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가는 겁니다. 나는 이 땅 위에 있는 동안에 나는 청직이에요. 청직, 관리하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일을 위해서 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관리를 해야 돼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가지도 열심히 가꿔야 돼요. 근데 제가 뭘 못 가꿨는지 하여튼 실패를 했는데 어쨌든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21절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우리는 노화가 일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거기에서 우리를 살리신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생명의 말씀, 주의 말씀,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지금을 살아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맺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영광은 뭡니까? 대통령입니까? 저는 대통령 안 부럽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시켜준다고 그러면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같아서는 부끄럽잖아요. 그리고 장관들 와서 청문회 하는 거 보니까 거기 나가고 싶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화를 쫓는 거 저는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부자였던 분도 결국은 오래 살지 못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 양반 영양제, 건강식품, 운동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최고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최고의 영광은 영원한 생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원래 인간의 생명, 원래 인간의 삶의 원형을 되찾는 겁니다. 삶의 원형을 되찾아서 그것을 이 시간, 정해진 시간, 이 시간을 넘어서서 영원한 세계, 이 지금은 이미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지금입니다. 과학에서도 시간을 지금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을 과거, 미래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상, 얘기상 얘기를 하는 것이지 과학자들도 이미 시간은 계산을 해보면 시간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주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느 시간을 사는 거예요? 영원한 지금을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구원받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지금 영원한 지금을 사는 우리는 정말로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최고의 영광을 지니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꼭대기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낮은 곳에 있어도 넓고 깊은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면서 사는 승리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영광은 떨어져. 세상의 영광은 떨어져요. 그러나 주님의 생명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걸러서 삭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되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생명줄을 찾아서 행복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두 번 부르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반편에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으리라. 들으리라.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려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진리로 다시 한번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여생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경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